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앞에서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믿는 자들이 가진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죠.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기도의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런 기도 응답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법적으로 보면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나 어떤 능동태가 아닌 상태인데, 어떤 일에 우리가 참여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도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갖다 중간태로 이제 보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관여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그 일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려고 하거나 어떤 그거 갖다 미리 결정 지어놓고 미리 규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가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 사도 요한은 죄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범죄한 이들을 위해 간구할 것을 권면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여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어떤 급박한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구원의 기도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까지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죄에 대해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죠.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언급이 없지만은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을 배교하고 어떤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이단적인 행위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이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죄 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겠죠. 생활 속에서. 그런 죄들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 이 죄를 지은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도 늘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버타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간과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완전히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면해요. 이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멀리하고 이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이 맞아요. 우리 안에 참 감추어져 있는 이 탐심, 이 탐욕이 정말 문제죠. 탐심이 우리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만드는지 정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근데 이 탐심, 이 우상 숭배를 참 멀리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도 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참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기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응답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